설교는 강의 33번째 설교 오용구절 신약 7번째입니다. 거듭남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원문을 직역해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있다. 만약 누가 위로부터 나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본문 구절은 우리가 설교에서 성도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 거듭남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인가, 그죠? 거듭남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인가? 거듭남, 우리는 다 거듭남이죠, 거듭남. 참 이게 많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죠. 특히 이단들이 거듭났습니까? 설교에서 이게 성도의 거듭남을 많이 강조하죠. 우리 거듭납시다. 더 나아가 거듭남의 비밀을 왜 그러죠 합니까? 미스테리언을. 이 미스테리언, 이 비밀이죠. 비밀. 이 시크릿 아닙니다. 미스터리입니다. 그야말로 시크릿도 다르죠. 미스터리입니다. 그렇게 거듭남을 얘기하면 뭔가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거듭남이? 예수님과 유대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앞절 니고데모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리고 이 본문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을 때 원문이 이렇습니다. 겟나세죠? 겟네세 아노센 이게 겟네세 이게 아노센 겟네세 아노센 겟나세죠. 겟네스네요. 겟나스가 겟네스. 이건 겟나오 동사죠. 이 겟나오가 뭐냐면 나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수동이니까 나아지는 거죠. 이것을 안에서는 거듭나지라고 번역했습니다. 거듭이죠, 거듭. 나지는 겟나시, 태어나지는 것 수동태니까 나아지는 것. 이걸 거듭을 했다고요. 아노센을 거듭으로 번역했어요. 원문대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람이 아노센으로 나아지지 않는다. 아노센. 그러면 이 아노센이 뭐냐? 거듭으로 번역은 이게 위로부터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부터 나아져야 됩니다. 위로부터. 위로부터 나아지지 않으면 이게 삼층 단수니까 사람이란 거겠죠. 어떤 사람 나아지지 않는다면 위로부터 나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잖아요.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하나님께로서 하나님부터 오셨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부터 온 선생이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거듭나지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해를 일으킬 심각한 오역이죠. 오역이 갑자기 가깝잖아요. 그러자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난다. 다시 몸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로부터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니고데모도 위로부터 난다는 걸 어떻게 사람 몸으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얘기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래가 버립니다. 좀 다르죠? 위로부터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안 했어요. 물과 이게 X거든요. X 히다토스 히다틴 그리고 푸뉴마토스겠죠. 이게 지금 X 뭐뭐에서부터 전치사입니다. 뭐뭐에서부터 X 뭐뭐에서부터 X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휘도로에서 이게 물입니다. 소유격을 써요. 물 그리고 카이 그리고 이게 푸뉴마티의 소유격을 써요. 영입니다. 물과 영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요. 아노세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과 영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말을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당신은 내가 선생인 줄 안다. 하나님부터 온 것을. 그럴 때는 아노선을 대답하다가 모태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물과 영입니다. 우리말이 번역이 또 성령을 했습니다. 왜 이 정관사도 없어요. 여기도 정관사 없죠. 물이란 것, 영이란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듭난다라고 번역됐지만 이 아노스는 위로부터고 그것은 그 물과 영에서부터 나는 거잖아요. 3절과 지금 5절이 위로부터 나는 거와 물과 영으로 이 자꾸 성령으로 번역해 또 오해를 합니다. 물 성령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자꾸 세례라고 이 세례하고 관계없습니다. 태어나는 문제를 또 세례받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연결하고 싶은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무리한 수죠. 예수님께서는 바뀐 상황을 니고데모에게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불가능하죠. 볼 수 없죠. 그런데 5절에 가면 물과 영에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번역해 영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나라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죠. 같은 말이죠. 못 보는 거나 못 들어가는 거나. 그러면 위로부터 난다는 게 곧 물과 영에서 난다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 그리고 연결을 해서 이게 물 참 조심해야 돼요. 물과 영. 우리는 A and B 그러면요. A와 영어, B 그럼 두 개죠. 왜 그 B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A and B 했을 때 헬라 영어도 비슷합니다. 헬라는 심각하게요. 이 두 개는 맞기는 맞는데 대부분 이게 같은 겁니다. 심지어 같기도 합니다. 동격.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카이로 연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은 곧 이분이다 이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분이다. 파테르 카이로 나오거든요. 이게 A and B가 헬라어에서는 거의 같지만 같은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A, B를 합쳐서 또 하나의
C가 되지만 이거는 A, B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장한다 그러죠. 뜻을. 그러니까 A라 그러면 사람 잘 못 알아들어. 그러면 A and B, 카이를 B를 쓰면 A고 B, B는 B인데 A와 B는 관점이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이 부분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이런 걸로 원본을 좀 주장하니까 대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두 개인데 하나라 그러냐. 지금 원전을 몰라서 그러죠. 히브리어도 같습니다. 시에도 이렇습니다. 언덕이 높고 산은 깊으니, 산은 높고 언덕이 깊으니. 그거 같은 말들입니다. 시에서 특히 그래 많이 쓰죠. 분명하게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과 영이란 것은 거의 같은 면입니다. 물로 나야 되는데 에서부터 난다는 그것은 곧 영으로 난다는 것, 그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요, 물을 굉장히 거룩히 신성히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잖아요. 물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성스럽게 보는 거죠. 그 물을 읽을 때는 영과 같은 거로 보죠. 왜 자꾸 성령으로 갑니까? 영입니다. 이게 곧 위로부터 하나님 편에 해당되는 게 물이었고, 그게 곧 영적이지, 육적이지 않았다 이거죠. 이 구체화된 이 두 단어, 물과 곧, 이건 차라리 물과 성령으로 번역을 하지 말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걸 카이가 그리고니까 할 수 없이 이게 그리고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래 번역, 물, 곧 영 이래야 됩니다. 이게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왜 이게 지금 곧 물과 두 개인 것 같으면 카이, 물과 영으로 두 개로 나는 것 같으면 뒤에 이어지는 것을 둘 다 언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싹 빼고 뒤에 영이 있으면 이것만 받으러 갑니다. 설명을 해요, 요한이. 영 설명만 한다고. 그게 왜 성령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을 어떻게 설명하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가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영입니다. 성령에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것도 성령으로 보니 영에서 난 사람은 다 그러. 이 바람이란 거죠. 8절에 번역이 8절에 바람, 이게 푸뉴마입니다. 원문에 푸뉴마, 속격이 푸뉴마토스잖아요. 물과 영어로 난데, 그래 이 뒤에 부분만 설명을 해줘도 이 같다는 얘기죠. 바람이라고 했죠. 영은 이렇게 번역해야지. 영은 임의로 불죠. 방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육이 아니니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서 이렇게 번역, 이게 에크, 성령 에크, 투 푸뉴마티거든요. 푸뉴마토스, 속격이니까. 영, 에크, 아까 그 X, 이거 같은 겁니다. 이거 크시가 들어가는 거, 이거 모음이라서 그래요. 에크, S부터, 영에서부터입니다. 그 영이라 가지고 영의 정관사가 있으면 성령이다. 이런 무식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쓰는데 이제 성령을 얘기하고, 하기오스를 붙는 게 맞습니다. 하기오스, 푸뉴마. 그럼 뒤에다가 정관사 붙이고 푸뉴마에 정관사 붙이고 하기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푸뉴마라 그러면 성령이라 그러지. 갑자기 영어로 얘기했는데 왜 자꾸 성령으로 갑니까? 혼전을 좀 보시려면 끝까지 보셔야 된다. 어디서 그 얘기만 들어서 정관사가 있어. 이 얘기만 들어서 자꾸 따라 주장하는데, 정관사가 있을 때는 앞에는 정관사가 없이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바람, 영. 어떤 영이라 그래도 이제 그 얘기했으니까 정관사가 붙어 나온 경우라고 말이죠. 그럼 그 얘기에 물과 영어로 난다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하지 않고 푸뉴마, 바람, 푸뉴마만 얘기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다고 지금 카이가. 자, 6절에 가면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사르커스. 사르커스. 이게 육체죠. 육체. 이게 사르커스가 뭡니까? 이 푸뉴마하고 대조하는 거 아닙니까? 푸뉴마토스. 이 푸뉴마와. 이거 서로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하고 비교합니까, 지금? 물이 영이라 이 말이죠. 요한이 보는 물은 굉장히 성스럽다고 얘기했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을
이 사르커스와 대조하는 겁니다. 이 사르커스라는 우리가 말하는 육 있죠. 소마는 완전 몸이고 사르커스 육적 그 성령의 열매 우리 때 영의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 얘기하잖아요. 그 영의 열매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 푸뉴마의 열매고요. 카르포스 푸뉴마 하나는 사르커스 열매라 그럽니다. 육과 영으로 구분하죠. 대조라고 하잖아요. 물과 대조하고 있지 않죠. 육체를 사르커스를 즉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죠. 이 푸뉴마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사르커스는 어디가 없어? 이 사르커스는 인간의 영역을 얘기하잖아요. 위로부터 아노센 물과 영, 그 영은 바람이 어디로 불면 알지 못한 그 영으로부터 결국 사르커스에 대조하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이제 번역의 문제죠. 왜 위로부터를 거듭남으로 해서 우린 거듭나냐 그러면 자꾸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가버렸어요. 안 받으면 안 해도 된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래 가버렸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떠넘기는 아주 절묘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비교였죠. 위로부터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물과 영으로 나는 겁니다. 영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가 낫는다, 나아진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르커스의 문제가 아니라 푸뉴마의 문제라고. 그건 곧 아노센 위로 하나님부터 나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거듭나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받아요. 그것도 수동으로. 안 주면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그런데 뭐라고요? 거듭남으로 성령 충만을 받자고 하질 않나? 거듭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위로부터도 거듭남으로 얘기하고 그건 또 성령 충만이라고 돼. 오류에 오류를 거듭하는 거죠. 이게 무슨 복음이고 진리입니까? 그리고 한글 번역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또 하질 않나? 성도들이야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와는 전혀 지금 무관한데 말입니다. 거듭남, 아노센 위로부터 남은 물과 영으로 난다는 것이고 곧 사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안 해주면 방법이 없죠. 이게 성도의 구원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걸 칭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론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권한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자꾸 행위가 들어간단 말이죠. 자꾸 결과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자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받으시니까 반응은 하는 거죠. 이제 그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감각적으로 아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설교의 적용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개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굉장히 성스러운 표현 같지만 굉장히 오류가 큰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히 태어나게 하심에 합당하게 그분의 속성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